저 어린 시절에 놀이가 있었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는 놀이였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술래가 말합니다. 잠잔다, 잠꾸러기. 또 묻습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세수한다, 멋쟁이. 그러면서 술래와 같이 놀이하는 여러 친구들이 여러 모양의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끝에 가서 이제 그 술래에게 다가갔을 때, 또 이제 그 친구들이 술래에게 다가왔을 때, 그때 이제 마지막 질문이 주어집니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그 친구들이 다가온 것을 보았을 때에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그러면 친구들이 묻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하고 묻습니다. 한 2년여 전에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는 노래가 나오고 여우야 뭐하니 하는 드라마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저곳을 다니는데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는 질문이 제 귀에 자꾸 들려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 그렇게 놀면서도 그 노래가 너 잠만 자면 안 돼, 잠꾸러기 하고 나에게 지혜를 주고자 하고 나의 습관을 바꿔주려고 했던 그 노래가 갖고 있던 그 진정한 뜻은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놀았습니다. 2년 전에 와서야 아하 하고 제 마음속에 깨달아졌습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어리석은 인생이요. 내 인생 속에서 굳이 필요 없었던 고통과 절망, 그 원인이 여기에 있었던 줄로 생각됩니다. 저는 자주 제 마음속에 태어내는 속담이 있습니다. 철들자 망령이요. 조영화 작가가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하고 작품을 냈습니다. 그가 그 글 속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여우를 불렀다.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여우는 대답이 없다. 죽었니? 살았니? 여전히 대답이 없다. 점점점점. 여러분,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이 질문을 제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주님께서 내게 물으시는구나. 능현아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죽었니? 살았니? 막상 질문 앞에 서니 답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사대교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초대 아시아의 대표적 7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너는 죽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어떤 사랑을 퍼부으셨는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사랑을 하면 바보가 됩디다. 어떤 친구들이 제게 SNS로 문자를 보내오는데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래요. 이게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이야? 딸 바보, 아들 바보. 그런데
그 어머니가 딸을 그렇게 사랑하면 딸 바보가 됩니다.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면 아들 바보가 됩니다. 그런데 바보 중에 바보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그러셨습니까? 계산이 나오질 않습니다. 대책이 서질 않는 분입니다. 예측 불가능이십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 주시다니.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 도대체 표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라. 그 사랑을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게 무슨 자격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죽으셨다. 그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신데 그의 죽음을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것으로 좋겠는지 모르겠는데 사도 바울은 그 때를, 세 가지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 첫째는 6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여기 연약하다 하는 그 단어의 뜻은 육체적으로 병이 들어서, 너무너무 심각히 병이 들어서 살려낼 방법이 없을 정도입니다. 도덕적으로 비참합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아주 가치가 없고 연약합니다. 쓸모없는 인간, 아무런 가치도 가능성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때, 연약하고 죄인 되고 원수가 되어 있는 그 인간, 그리스도께서 나를 찾아오셨는데, 내가 연약할 때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나의 연약한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연약함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강한 자로 나와 더불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죄인된 자리에 오셔서 나와 함께 나의 죄인됨에 대해서 죽으시고 이제는 더 이상 죄인으로 살지 말고 의인으로 살라고 주님께서 내 손 붙잡아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뻑하면 하나님 앞에서뿐만 아니라 사람들과 더불어서도 원수되어 있는데, 원수되는 짓을 뻔히 하고 있을 그때 원수되어 있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다시 살려내십니다. 이제는 화평하는 자로,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예수 생명을 누리는 자로, 이 생명을 기뻐하는 자로 나를 살려내셨습니다. 이 은혜를 바로 알 때 나는 더 이상 약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도 아닙니다. 나는 더 이상 원수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하고 부릅니다. 구원에 대한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것으로 저는 대표적이라고 이렇게 꼽습니다. 치료하셨다. 구원의 다른 말은 치료입니다. 또 자유입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입니다. 그런데 속에 들어가서 보면 나를 치료하셨고 그래서 자유하고
이제는 마귀의 말을 듣다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시는 그 규례와 법도를 지켜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리고 나는 이 화평을 성도들과 함께 누립니다. 세상에 대해서 이 화평을 전합니다. 말라기서 4장의 말씀을 제가 매우 좋아합니다. 말라기서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베풀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치료받았습니다.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자유롭습니다. 나를 더 이상 곱비매어서 끌어당기는 것이 없습니다. 나를 외양간에서 가두어 놓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뜁니다. 그리고는 말라기 선지자는 그 치료가 무엇인가를 바로 뒤이어서 설명하시면서 말라기서를 맺습니다. 아비의 마음이 자식에게로 돌아오고 자식의 마음이 아비에게로 돌아옵니다. 구원입니다. 온전한 치료받은 자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아무런 거리를 낄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향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내 육신의 아버지의 마음을 향하고 내 아버지의 마음이 또한 나를 향합니다. 내 마음이 선생님을 향하고 선생님이 나에게 마음을 두십니다. 성도가 서로 마음을 주고받습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인가. 자유입니다. 치료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산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또 저는 질문합니다. 왜 내가 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가? 내가 무엇에 묶여서 살고 있고 내가 무엇에 갇혀서 살고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이 주는 유혹에 끌려다니고 있기 때문이구나. 탐심이 생겼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돋보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중심으로 해서 시대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 당시에 노아와 함께 구원받은 그 세 아들 가운데 둘째 아들 함이 아버지를 모욕합니다. 죄를 졌습니다. 그리고 셈과 함과 야벳의 후손이 각기 다르게 번성해 갑니다. 그리고는 함의 손자, 노아의 증손자 중에 영웅이 태어납니다. 니므롯입니다. 그를 가리켜서 최초의 영웅이다, 최초의 영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창세기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래서 그 시대에 속담이 생겼습니다. 창세기 10장 9절에 이르십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개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더라. 아무개는 니므롯 같아. 너는 니므롯 같이 영웅이 되거라. 그렇게 그 시대의 속담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재빠르게 삽니다.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던 것 같습니다. 그 함의 그
정신, 그 함이 가지고 있는 그 후손들의 정신, 여호와 앞에서 재빠르게 사는 것, 그것이 시대 정신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시날 평지에 정착을 합니다. 셈의 후손도 야벳의 후손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가 결국은 시날 평지로 다 같이 모여듭니다. 왜냐하면 그 시날 평지에 사는 그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합니다. 재빠릅니다. 그들의 사는 모습이 남다릅니다. 이 땅의 것을, 많은 것을 움켜쥡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같이 모여서, 우리가 여기 모여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의 유명한 이름을 내자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벨 탑을 쌓고 뚝을 쌓으면서 바벨 도시를, 바벨 도성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명한 이름을 내자, 니므롯 정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의 이름을 유명하게 하자. 하나님께서 내려와 보시고 그 모든 것들을 혼잡하게 하십니다. 다 흩어지게 만드십니다. 그 니므롯 정신이 이 땅에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 세상을 보니까 세상은 영웅적인 소유를 가진 사람, 영웅적 행동하는 사람, 그 사람을 높이고 두려워합니다. 나도 영웅적으로 뭔가를 가지고 싶습니다. 나도 영웅적으로 탑을 하나 쌓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도록 높이 뭔가를 하나 세워놓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나의 무엇에 대해서 우월감을 갖습니다. 그렇게 사노라니 나의 무엇 때문에 열등감을 갖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호와를 빙자해서 성공적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흩어 놓으실 분입니다. 무너뜨리십니다. 언제나 철이 들까 자주 생각합니다. 저는 사도들의 살았던 모습을 묵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묵상을 하는데, 그래서 짧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사도들이 감옥에 가신 분들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가 감옥에서 소문을 들으니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있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보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아마 세례 요한께서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세례 요한을 주님이 좀 어떻게 해 주시기를 바랬는지도 모릅니다. 그랬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을 전합니다. 맹인이 눈을 또 본다고 말해줘라.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있다고 전해줘라. 병든 자가 낫는다고 말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가서 전해라 하시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노라 하셔서 제자들을,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요한에게 되돌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실족하지 말아라. 너는 거기서 죽어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야고보 사도 정의를 외치다가 이 땅에 약속하신 교회가 시작된 지 몇 날 되지 않았는데 그만 헤롯의 칼에 순교당하고 마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사도인데, 주님의 특별한 훈련을 받은 사도인데 몇 가지 사역도 못하고 감옥에 갇혀 있다가 금방 목베임을 당하고 죽습니다. 베드로 사도 헤롯에게 야고보가 죽고 그리고 곧 이어서 헤롯에 의해서 잡혀 투옥되었는데 그때 아마 베드로 사도는 이제 나는 죽었구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병정들이 그 좌우에서 그를 꼭 지키고 있지요. 그는 강하게 묶여 있지요. 그는 베드로 사도는 감옥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언뜻 생각에는 아니 그 위기 상황에서 잠이 올까? 근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오셨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그를 흔들어 깨워놓습니다. 그는 아직도 이것이 꿈인지 생신지 구별을 못한 채 그 천사의 이끌림을 받아서 옥 바깥으로 저 큰 길로 이끌려 nem을 받습니다. 그는 그렇게 살아가서 교회를 돌보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바울은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고 옥토가 흔들리고 문이 곧 열리고 모든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죄수에 묶인 것이 다 풀려졌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문이 열렸습니다. 묶인 것이 풀려졌습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서 죄수를 놓쳤으니 그는 겁이 났습니다. 나는 이제 죽었구나. 차라리 죽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감옥에 여전히 있습니다. 크게 소리를 질러 말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여기 있노라. 그리고 간수와 그 죄수들을 다 구원합니다. 갑자기 감옥에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간 사도 바울은 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고, 사도 바울은 벌써 알았습니다. 여기서 체포되면 나는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성령이 알려주셨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자기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다 하고자 하면은 나는 내 목숨을 조금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는 갇힐 줄 알고 혹 죽임을 당할 수도 있어 하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갔습니다. 그는 그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면, 그래서 그는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주장하면서 나는 정식 재판을 받겠다. 그리고 감옥에 남습니다. 저는 이 사도들의 모습 속에서 나는 어찌 될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누구는 감옥에서 풀려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넌 거기서 죽어라. 그리고 죽습니다. 누구는 감옥에서 포기하고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오셔서 그를 끌어내십니다. 누구는 감옥에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했더니 옥문이 열렸더라. 그러나 그는 거기 남습니다. 그리고 전도합니다. 또 죄수의 길을 자청합니다. 그리고 그는 순교합니다. 제가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에겐가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이 여러 유형의 사도들 중에 누가 더 큰 주님의 종일까?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더 큰 하나님의 쓰임을 받은 사람일까? 누가 남보다 큰 사도여서 더 자랑스럽고, 누가 남만 못해서 부끄러워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살아서 어떻게 돋보이고 싶을까? 주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하신 말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주님의 뜻, 나를 사용하시는 이, 나의 주인, 나의 왕, 주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바란다면 내가 따라야 할 사명을 깨달아서 내가 기도하고 찬송하는데 옥문까지 열리는 기적을 체험해도 내 사명이 무엇인가를 알았을 때 거기 남을 수 있을까를 생각합니다. 남아야 합니다. 내 사역의 길이 어떠해야 하냐고요?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인해서 실족하지 않는 길을 가고자 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에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 나는 어디에 어떻게 서려고 하는가? 우리는 새로운 삶의 자리를 추구합니다. 전에는 내가 이 땅에서 잘나 보이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서 있고, 그리고 그 은혜에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전에는 내가 세상에 물든 내 뜻대로부터의 나로 인생을 살려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의 나로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는 바보같이 나 같은 자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제는 내가 아닌 나로 살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에 믿음으로 서 있는 나를 치료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그 은혜, 그 사랑을 인해서 이제는 이 세상 것들과 하나님의 것들에 대해서도 자유하는 나.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권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도다. 나는 더 이상 육신에 관한 일에 관계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관계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나는 그 주님의 뜻을 두고 실족당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의 뜻을 보고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었으니 나는 주님의 뜻을 따라서 얻을 권세도 있고 버릴 권세도 있습니다. 자유입니다. 이제는 나를 부인합니다. 이제는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릅니다. 전에는 내 뜻, 내 계획을 이루고 즐거워하려고 했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그 은혜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합니다. 환난도 영광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역시 또한 즐거워합니다. 이 세상은 내게 관계할 것 없습니다. 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할 뿐입니다. 그것이 소원입니다. 제가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새겨둔 시가 있어서 자주 읊조립니다. 그것은 기욤 아폴리나레가 쓴 20세기 초엽에 그가 일찍 요절을 했는데, 그가 여러 이 세상의 많은 문인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몇 편의 시를 남겼습니다. 뭐 몇 편 안 됩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 하나가 벼랑 끝으로 오라 하는 시입니다. 제가 한번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기욤 아폴리네르. 그가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대답했다. 우린 두렵습니다. 그가 다시 말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들이 왔다. 그는 그들을 밀어버렸다. 그리하여 그들은 날았다. 그는 어미 독수리입니다. 그들은 새끼 독수리들입니다. 그는 우리를 광야에서도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이끌어 가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하나님의 종들이 된 우리들입니다. 그가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가 또 말씀하십니다. 벼랑 끝으로 오라. 그리고 마지막에 거기 왔더니 확 밀었습니다. 왜 밀어 떨어뜨리냐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독수리 나래를 펼쳐라 하시는 것입니다. 네 날개 펼쳐서 날아올라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떨어지냐고요? 우리에게 날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 30년 전인가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영화 제목이 있어서 그 영화를 제가 보진 못했습니다만, 떨어지는 것은,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다, 그런 제목이었습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있습니다.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독수리들이 돼서 풍랑도 뚫고 그 먹구름을 뚫고 폭풍우를 뚫고 그리고 태양빛이 찬란한 저 높은 고공을 활공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시는데, 우리는 그 둥지가 좋답니다. 난 두렵습니다. 나 여기 있고 싶습니다. 그래서 독수리가 참새 새끼만도 못해가지고 여기서 짹짹 저기서 짹짹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추락을 해봐야 합니다. 추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자유를 얻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날개를 펼쳐 그 능력, 내 안에 사시니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날아오르게 하려고 하십니다. 새에게는, 날아가는 새에게는 방광이 없습니다. 없다고 합니다. 배설물이 생기면 그저 그때 그냥 즉각 내보냅니다. 배설물이 생기면 보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그냥 곧바로 그냥 버립니다. 내가 해변에 갔다가 갈매기들이 내 위에 그냥 막 날아다니는데 그냥 뭐가 우수수수 떨어지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저주하시는 징조인가? 그랬는데 새에게는 방광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그 주님을 아는 가장 그 고상한 것을 얻기 위해서, 그 고상한 것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붙잡고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그 상을 향해서 쫓아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내 모든 자랑을 다 배설물처럼 버린다. 또 버립니다. 또 버립니다. 또 버립니다. 곧바로 버립니다. 그리고 주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 제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너 뭐하니? 죽었니? 살았니? 여전히 육신적입니까? 그러면 육의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영으로라야 영의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주님의 음성 듣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저는 수련회 오기 직전에 거반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 교경 수련회에 와서 생기를 얻습니다. 한 가지만 나빴습니다. 이상하 목사님께서 설교가 끝에 있어서 부담되시겠어요. 그 말씀이 뭔가 그랬어요. 그랬는데 설교가 예배 한번 지나고 집회 한번 지나갈 적마다 원고를 수정해야 됩니다. 또 수정해야 됩니다. 어젯밤 1시 반까지 수정을 했습니다. 그저 생긴 대로 전해야지. 그러나 저는 생기를 얻었습니다. 이제는 아마 벼랑 끝으로 또 돌아가는 심정입니다.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일들이 내 눈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아하, 나로 날개를 펴서 날아오르라 하시는구나. 영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 생명을 가지고, 내 안에 계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멋지게 활공하다가 또 여러분들을 뵐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 놀라우신 은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안에 사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뵙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은혜의 말씀들을 잘 간직하고 이제는 날아오르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아멘.